오늘은 시편 36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제목에 악장에게 또는 다윗의 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 보면 악장에게 주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주의 종이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주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목회자들. 자, 주의 종,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행하는 일꾼입니다. 자,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 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는 항상 이 개역 개정과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변개가 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핍니다. 항상. 근데 여기 죄가가 개역 개정에는 죄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얼. 죄얼.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단어의 뜻을 모르겠지만은 죄라는 말이 그 안에 있으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죄얼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얼. 죄가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참 특이하죠?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을 한답니다. 자, 이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죄가를 보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내가 봤던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악인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그죠? 자,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 있더라도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사랑함, 아버지를 사랑함,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죠.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데 없고 없어야 하는데 있는 거. 이 비정상이죠. 자,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인용을 하죠. 자,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눈이 두 번째 나오죠.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마귀가 사람을 속일 때에 시기와 다툼, 누군가를 질투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세우죠. 우쭐대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자기가 우쭐대 있다는 걸 몰라요. 교만해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가 그 사람을 쓰고자 하면은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악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면은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침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그거를 노리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이 떨어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목자를,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확 퍼지니까 그거를 마귀가 항상 노립니다. 자,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거머쥘 때 하는 행동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이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밝힌 겁니다. 자, 작전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황이 선출되었는데 미국 사람이죠. 좀 젊더라고요. 근데 젊어도 이제 보세요. 심장마비로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체가 되겠죠. 교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반드시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황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 제자. 그 제자들 중에 제자, 베드로의 후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들어갔듯이 교황에게 마귀가 들어가면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될 교황은 그 출신이 희리하게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희리하게 유대인. 그리고 피부 색깔이 조금 어두울 거예요. 피부 색깔이 좀 어두울 겁니다. 완전히 황인종은 아니고 어두울 거예요. 혼혈. 지금은 아니고요. 자, 이제 심장마비로 죽든지 어떻게 돼서 교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짐승이 그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38절에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이 군대의 신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힘을 갖고 있어요. 포스를 갖고 있다고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반드시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는 혐오할 만한 것으로,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쭐대기를.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8절. 자기를 높이는 것.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혐오할 만한 짓이에요. 3절,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쵸? 앞서 다니엘서 9장에서 화평으로 유대인과 죄악을 맺었지만은 그 죄의 중간에 깨버리잖아요. 속인 거예요. 속이는 것 자체가 죄악이잖아요.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지혜롭게 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지혜와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 41장 33절에 두려움 없이 그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지음을 받았다.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다 멸망케 하죠. 4절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그것이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혐오하지 않아요. 악을 혐오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워할 뿐만 아니라 혐오하죠. 왜? 그 죄가 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님의 속성 성품이 나오죠. 주의 자비, 주의 신실하심, 그리고 6절에 주의 의가 나오고 주의 심판이 나오죠. 또 7절에 주의 자애하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 주의 자애, 그 다음에 주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품이죠. 예,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이 표현은 이미 19편에서 우리가 이미 봤었습니다.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우리가 하늘들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네, 자비를 필요한 때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가 구약시대 때 회중의 모세의 회중의 성막 안에서는 자비석이었어요. 자비석. 그 자비석은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누구나.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특징이 뭐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나는 향해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실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처럼 통치할 겁니다. 자, 주의 자비가 하늘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은은 큰 산들 같고,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산들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들이 나오죠. 뭐 신의 산, 그죠? 또 재림하실 때 뭐 파란 산, 뭐 하여튼 산들이 나오는데, 자, 주의 은은 큰 산들 같고 그만 높다 이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잖아요. 히말라야 산도 있고 알프스 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산들처럼 주의 의가 높다 이거예요. 또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풍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 같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산들 같고 뭐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큰 산대 같이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품 같으니, 이 거대한 기품 같다는 표현도 개역 개정에는 바다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 같다. 자, 거대한 기품. 우리 지구상에 있는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거보다 기품이에요. 기품. 거대한 기품. 기품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만큼 주의 심판이, 여러분들 기품이라는 말을 통해서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하셔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멸망을 시켜버리겠다고 했어요. 멸망을 시키겠다고. 노아 홍수로.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품 같으니. 그래서 기품이 터졌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그 암소 둘씩 보존된 그 짐승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하나님이여, 항상 멸망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피할 수 있는 길. 노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전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하는데, 그때 노아의 그 전파를 따라 회개했더라면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항상 먼저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어떤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경고를 하지 않고 원폭을 투하시켰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찌라시를, 그러니까 삐라라고 하죠. 공중에서 살포했어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명시해 줬어요. 시간까지. 피하라고. 원폭 투하할 거라고. 근데 안 피한 거예요. 피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피하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 다 당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요. 예. 먼저 피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항상 멸망하기 전에 먼저 피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고지 듣지 않으면 안 돼.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보세요. 먼저 기회를 주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고귀하신지요. 예.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개역 개정에는 신뢰를 두나이다 이 구절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개역 개정에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셔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특히 역대기야 36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잘 나와 있는데, 자기 백성을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자신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으려고 하셨는가? 모으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 종들인 선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아침부터 보내가지고요,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근데 원치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으시는 방법이죠. 자,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피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실례로 룻기를 보세요. 룻기, 그 이방 여인 룻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들어오잖아요. 자,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는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한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실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수, 이 생명수를 계속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 그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는 그 순간부터요,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요. 그래가지고 사해를 살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잠깐 보실랍니까? 사람이 뭐 환경 운동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 오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회가. 그렇죠. 롯의 아내 있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되었잖아요. 그 소금 기둥이 되면서부터 사회가 시작된 걸로 로카 목사님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열매라는 말이 창세기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훨씬 뒤에 기록된 책이에요. 모세기에서. 2500년 뒤에 창세기가 기록됐다고. 아담으로부터. 자, 제가 에스겔서 47장 읽어드리면 1절,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에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에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문지방 아래에서 나왔다고 했죠. 다윗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문지방 아래에서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 8절,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바다도 치유를 받아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인까지라. 이곳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엔게디는 옛날 그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많이 변해가지고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계곡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계곡물을 마시려고 사슴들이 모이고, 그 주변이 그 계곡물 때문에 나무들이 울창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엥게지라는 곳이 지중해로부터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예, 바다 인근 지역이 아니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 지대가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네게부 사막 들어보셨어요? 사막지대예요, 그 주변이. 근데 그 사막지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이 흘러가니까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막이 막 이 광야가, 메마른 광야가 꽃이 피고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결과예요. 앉으신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천년왕국은 없는 겁니다. 무천년, 후천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왕국이 세워지지 않아요. 옛 에덴 동산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아요. 자, 놀랍죠? 주의 집에 기름진 것, 주의 기쁨의 강물. 우리는 현재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의 집에 기름진 것, 그 다음에 주의 기쁨의 강물을 넘치게 먹고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꼴입니다. 꼴. 들어오고 나가면서 얻는 꼴. 9절.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그렇죠?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면, 아까 우리 에스에서 47장에서 봤잖아요. 그 물은 흘러가지 않아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자, 9절은요, 이 생명의 원천이요, 주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은 생명을 주죠. 사도 요한은 모든 빛이 세상의 빛이신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 참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눈을 뜬 성도들이 소경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빛을 비춰도 사람들이 어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실상이에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게 함석헌이라는 분 아시죠?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몰라도 돼요. 그분이 89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하여튼 살아있는 내내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단 말이에요.
강연을 해가지고 정부에 비판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긴 한데 최근에 우연히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근데 많이는 못 읽고 한 대여섯 페이지를 읽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 왜?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같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에는 그분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들어보셨어요?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분인데, 유학을 하면서 그분 밑에 찾아가서 그분께 4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좋은 것은 배워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배운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비폭력주의 누구죠? 간디 뭐 죽을 때까지 간디를 뭐 추앙을 했는데, 하여튼 인도의 여러 가지 종교들, 그 다음에 중간에 퀘이커 들어보셨는가 몰라요. 퀘이커도 그 창시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못 받아서 문제가 많죠. 신비주의로 빠졌죠. 그 퀘이커 교도의 창시자 그 자서전을 한번 읽었었거든요. 근데 교만해요. 딱 봐도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퀘이커 교도에 빠졌었고, 죽기 전까지는 그 장로교도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뭐 장로교도도 여러 종류잖아요. 알고 보니까 자유주의 장로교예요. 한국 기독교 장로에 있잖아요. 김재준, 네? 장공 김재준. 어쨌든 김재준 그분도 함석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함석헌 그분은 공부한 것도 많고 책을 통해서 공부한 건 많은데, 책 중에 책,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직접 진리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를 미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함석헌 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울 김혁도 그렇고, 정신 나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뭐 분별력이 있으니까 뭐 별로 존중하지 않는데,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알려면 그분의 말씀으로 가야 하고요. 그 말씀 기록된 그대로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의 빛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명을 안 줘요. 성경을 읽어도 그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까막눈이죠, 까막눈.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석헌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불쌍하죠. 불쌍해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요 사이에 함석헌 그분이 틀렸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그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주의 자애를 하나님이 계속 성도들에게 베푸시죠. 자비와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의 발, 또 악인의 손. 이 교만한 자 악인은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죠. 근데 실제 마귀가 점령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는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일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시온성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인데 예루살렘, 시온 그 안에서 다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라. 그죠? 일어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저주하세요. 이것이 악인의 말로입니다. 악인의 말로예요. 죄의 종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증오했던 사울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증오했던 사람의 말로는 비참해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의 말로도 역시 비참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명철이 부족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행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는 것인데요. 그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37편을 보겠습니다.